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를 2년 전에 이곳 고기동 땅에 세워주시고 또 2년 동안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웃 영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2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더욱더 예배 받으시고 또 우리가 복음 더 열심히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진리의 말씀만 대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이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자,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해보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2주년, 우리 창립 2주년 기념 주일이어서 오늘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면 성경에서 몇몇 중요한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오리지널로 돌아가면 가장 맨 처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나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 보면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 가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이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이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매가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지금 2주년이 맞은 희망의 교회가 우리 앞으로 3주년, 4주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백이 바른 교회, 고백이 바른 교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이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먼저 예비 질문을 하세요. 진짜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를 물어보시기 전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혹은 뭐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대답한 거예요. 더러는 그러니까 사람들 의견 이곳저곳에서 들어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대답을 한 제자들, 그러나 이거는 제자들의 대답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대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말고 저와 여러분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입니다. 읽어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래서 진짜 질문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12제자에게 질문하시고 그 대답을 듣기 원하셨어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셨어요.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참으로 복된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 이제 육적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혈육이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지식으로 논리로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을 부어주셔야지만 이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전도는요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 돼요? 논리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면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고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거 그걸 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도 그냥 예배당이잖아요. 우리 어떤 건물을 쓰든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 위에 세우시냐면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 물론 12제자 중에 그 고백이 아닌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라고 마음속으로 고개 젓는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누구요? 가룟 유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해요? 신앙 고백하면 하죠. 아닌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믿지 않는데 진화됐는데 아메바에서 우리 됐는데 이러면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부활 아닌데 어떻게 부활하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부활하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해야 돼요. 신앙 고백 안 하면 교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이 고백이 바른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고백이 바른 교회.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고백이 잘못된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고백이 잘못되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백이 일단 바르면 그 형태가 어떻게 됐건 좀 부족하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이 단추 잘못 끼면요. 교회 세워질 수도 없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교회라고 했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고백하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기독교적 모임을 가져요. 근데 이 신앙 고백 안 하잖아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요새 무슨 성경 공부해 뭐해 어디 가 무슨 모임이 있어요. 교회 모임,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 모임이래. 근데 그 기독교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 그거는 기독교 모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고백 듣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로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고백을 제대로 안 하고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확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때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해야 돼요. 성경의 예를 통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 정보 두 개가 나와요. 바리새인, 그다음 유대인의 지도자.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신앙 지도하던 아주,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시키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이 중요하다. 뭐 표적 이런 것보다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맨날 뭐 내 눈앞에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원해요? 뭐 돈다발 떨어지게 원해요? 네. 진짜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을 쭉 읽어보면 과연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 전도를 받았는데 진짜 거듭났는지 안 나와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네,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네, 거듭났어요. 뭘 통해서? 고백을 해요. 3장에는 안 나오고 7장과 그 뒤에 또 19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8절 읽어봐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오라고 밑에 사람들 시켰어요.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잡아올래다가 은혜 받았어. 마치 교회 핍박하러 왔다가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혼나고 있어요. 야, 너네들 지금 왜 예수 안 잡아왔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때까지 저렇게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는 것 같다고 막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요한복음 7장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거 니네 미혹된 거야, 니네. 그러면서 저 한마디 더 하죠. 요한복음 7장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 중에는 안 믿어. 마치 그죠. 야, 니네 과학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 그러면 그때 과학자들 손 드세요. 있다. 야, 과학자 중에 무슨 창조 믿는 사람 있냐? 그럼 있다. 손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 있냐? 그때 바리새인 중에 있다 하고 손 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앞에서 봤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 51절 읽어봐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래서 나도 율법학자고 나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갑자기 그 앞에서 바리새인 중에 그들을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갑자기 뻘쭘하게 된 거예요. 뭐야, 있네? 뭐야, 쟤는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받았던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을 드러내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순간 내가 믿음을 드러내야 되겠다, 고백해야 되겠다, 이 순간에 내가 드러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전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드러내세요. 아닌 척하지 말고. 응? 갑자기 술 드시다가도
갑자기 믿음을 고백해야 되면 회개하면서 술자리에서도 고백하세요. 사실은 나 집사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을 드러낼 때 자기 위치 그리고 자기 이득 이런 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백을 당당히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도 나와요. 여기는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걷어다가 이제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본인이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나서려면 내 믿음을 드러내야 돼. 사실 나 숨어서 예수님 제자했는데 이제는 드러내야 돼. 근데 유대인이 두려웠대요. 그래서 숨겼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딱 주세요. 이제 너 드러내.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을 잡아 죽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무시무시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교회에서만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삶에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가족들 시댁에서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의 시체 달라고 하니까 나 사실 예수님 제자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의외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드러나면 의외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믿음을 안 드러내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면 열립니다. 할렐루야. 드러내세요. 사실 나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드러내세요. 그러면 의외로 길이 쫙 열려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9절 한 번 더 나오죠.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장례법대로 장례할 수 있도록 그 향품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확실히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가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서 드러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고백.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밤에 찾아왔대요.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당당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제 그냥 예요.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둘이 사귀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기서 어떤 남자가 가는데 옆에 있는 내 여자친구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빠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냥 저 아는 오빠라는 거예요. 아는 오빠. 그래서 그쪽 아는 오빠가 물어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남자친구면. 남자친구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밥 잘 사주는 교회 오빠야. 이렇게 고백하면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이거 싸움 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정확히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해야지만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그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거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전도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인이 바른 교회, 주인이 바른 교회.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첫 번째 고백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백. 이 고백 위에 그러니까 이게 반석이에요. 여기에 세워져야지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백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근데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내 교회라고 그래요. 내 교회. 영어로 너무 쉬워요. 마이 처치. 마이 처치.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의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또 사역하고 해야 돼요. 그런 교회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 간판 달아놓고 해도 주인이 예수님 아니면은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이단들은 뭐 당연하고 정상적인 그냥 교회인데도 자꾸 교회에서 주님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볼게요.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그런 곳이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고 또 돈 받고 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엎으시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왜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가구 여러분이 내다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왜 내다 버려 못해요? 내 거니까 내가 내다 버릴 수 있어요. 물론 딱지만 잘 붙여서. 자, 아파트 내볼 때 딱지 붙여야죠, 그거. 얼마 있잖아요, 얼마, 뭐. 예수님 볼 때 이거는 잘못됐어요. 성전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네. 주인이 바르게 돼 있지 않으면 주님은 그 교회와 싸우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와 싸우시고 싶은 교회 안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주인이 예수님인데 다른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전의 기능이 지금 이게 아닌데 잘못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분노죠. 성전을 막 둘러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청소하신 거예요. 청소하셨을 때, 성전 정화하셨을 때, 이때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일체는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세요. 믿으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내 교회라고 해요. 예수님의 교회래요. 근데 니들이 왜 주인 행세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만민. 어느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 돼. 그 다음, 내 교회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야. 즉, 영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이야.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지 육적인 유익을 얻는 것 때문에 안 돼. 근데 여기는 반대로 됐어. 만민이 아니라 특정인이 주인 행세하고 특정인이 거기서 이득 보고 있어요.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제가 여러분 이거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 오면요 좀 손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인 손해를 좀 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득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거 육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은혜가 떨어져요. 교회는 와서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를 보면 은혜를 받아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역설적이에요. 신기해요.
근데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육적인 이득을 다 얻겠다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은혜가 떨어져요. 여기서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이렇게 하시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진짜 주인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진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가짜 주인들을 드러냈어. 쟤네들 가짜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대요. 그때 한 거야. 뭐야?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교회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니까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그 신앙을 가진 가짜 신앙이죠. 혹은 뭐 진짜 신앙이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 때가 주님 마음은 드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에 제일 안 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행세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주인 행세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엎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집에 있는 냉장고, 가구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그걸 싫어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교회 와서 내가 주인 행세 못하면 되게 기분 나빠. 내가 주인 대접 못 받으면.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설교원 목사도 아니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내 교회래요. 마이 처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스운 예지만 꼭 욕먹는 사람들이거든. 딱 이게 타자가 탁 쳤어요. 뭐 이승엽이 탁 쳤어. 이승엽이 쳐더라도 뭐 상대편에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잡으려고 막 하는데 마이볼 해서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괜히 뛰어와서 잡는 척 하다 못 잡아. 그러면은 막 혼나죠. 아니 마이볼인데 왜 네가 와가지고 그냥 못 잡았다고 그냥. 예수님이 마이처치라면은 아멘 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거야 내 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이 바른 교회 되어야 돼요. 주인이 바른 교회.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저도 주님 거고 이 교회도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첫 번째 고백이 바르고 두 번째 주인이 바른 교회가 되면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다음에 주인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어떨지라도 주님이 근심하세요. 아, 이거 내가 주인인데 얘네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너무 많은 이상한 것들을 해. 내가 원하는 건 안 해. 그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권자가 원하는 거. 딱 여기 두 가지만 보면 아까 다시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만민, 즉 누구나 와서 여기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교회에 어떤 교회가 특정 계층이 모여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된 교회 아니에요. 우리 희망의 교회는 고기동 사람만 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럼 좀 더 확장해 볼게요. 희망의 교회는 저기 경기도 사람만 와야 돼요? 경기도에 있으니까? 아니죠. 그럼 희망의 교회는 뭐 저기 부자들만 와야 돼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만 와야 돼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어느 특정 당만 와야 돼. 특정 당.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면서 특정 제가 좀 좀 놀란 게 어느 지역의 어떤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특정 당을 지지하진 않는데 특정 반대당을 계속 욕을 해. 그럼 뭐예요? 한쪽 당을 계속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반대쪽 있는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각자 원하는 지지하는 당 있을지 몰라. 그러나 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투표하세요. 그러나 여기는 그것도 넘어서야 돼. 만민이 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몸이 아픈 사람은 와도 돼? 안 와야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발을 씻겨줘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긴 자세로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오면은, 내가 섬길 사람이 왔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잘못되면, 지금, 내가 지금 편하게 있는데 와가지고 지금 모든 걸 막 방해해. 이런 마음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민이 영적인 유익을 누려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아가야 돼요. 또 하나, 기도하는 집이에요. 말씀 들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모르지만 제가 무슨 주식 강연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물론 저한테 들으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런저런 있어도 복음, 말씀 그 안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만나서 낸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 이번 8월 8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전도하자, 기도하자, 이건 좋아요. 근데 딱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개모임을 해.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개모임은 우리 권사님이 타먹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되냐? 우리 많잖아요. 갯돈 떼먹고 날르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른 교회 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따라해 주세요. 열매가 바른 교회, 열매가 바른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열매가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앞에 두 가지요. 순서대로 고백이 바르고 제대로 된 고백이 있고 예수님의 주권,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인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그럼 가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어떤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막 예수님 책망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소아시 7교회. 7교회 중에 4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진짜 주님 책망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되게 좀 깊이 영적 적용해보면 사탄 마귀는 제대로 된 교회는 사실은 사탄 마귀가 건드리질 못해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진짜 교회가 살고 죽는 건 결국은 주권자이신 예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열매 맺는 교회, 제대로 고백하는 교회, 제대로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그 교회를 통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점검하면 돼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나쁜 열매 맺었는데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좋은 열매가 뭐냐? 잘 알아셔야 돼요. 우리 이제 지금 2주년 됐죠. 2주년 됐죠. 이제 두 교회를 비교해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두 교회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시는, 찾으시는 좋은 열매가 뭔지.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는 소아시 7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받은 교회요. 근데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이 싸우시는, 그래서 주님이 엎어버리시기 일보 직전 교회인데요. 왜 그랬냐? 잘못된 열매를 맺었어요. 나쁜 열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맺은 열매는 뭐냐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요. 영적으로.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열매는 뭐였냐면 주님이 전혀 관심 없는 열매예요. 부자, 부요, 부족한 것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주년 지나가지고 주님, 우리가 열매를 결산할 때 주님 저희 헌금 얼마 늘었고요. 성도 얼마 늘었고요. 물론 영혼 구원받는 부분은 그 귀한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숫자 얼마 늘었고요. 건물이 어떻게 됐고요. 주차장이 어떻게 됐고요. 뭐 이런 걸 얘기한다면 그게 주님 보실 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이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칭찬받은 교회 두 교회가 있었죠.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열매가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어요. 환난과 궁핍이 심했어요. 주님, 저희는 별로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위로하세요. 아니다. 실상은 영적으로 너희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교회에서 찾으시는 열매는 크게 두 가지예요. 십자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가 더 맺혀졌나. 또 하나 영혼 사랑, 이웃 사랑하는 열매가 더 맺혀졌나.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 마음을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2년 동안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이 더 뜨거워졌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이전에는 내가 영혼 사랑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근데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내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인 거예요. 좋은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거죠.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재배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절대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막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 없다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영적으로 완전히 삐쩍 꼬라있는 게 된다면 완전히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 잘못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이요.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영적으로 맨날 꼬라 있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게 뭐냐면 육적인 거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상하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맨날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육적인 것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계속 피폐해져요, 사람이. 저도 만약에 목회를 내가 육적인 것에 의지해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제 목회나 목회자인 제가 영적으로 완전 피폐해져요. 근데 겉으로 볼 땐 다시요, 서머나교회 요한계시록 2장 8절의 9절처럼 겉으로 볼 때 환난과 궁핍이 있고 주변에 비방이 있고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매 맺고 그 영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면 실상은 부요한 자랑, 주님의 격려와 칭찬과 위로 때문에 그 신앙이 굉장히 든든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추구할 건 뭐냐면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 열매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열매를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이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해요. 더 예수님께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작. 주님 떠나서는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이런 나와 이런 가정, 이런 교회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기뻐하시면서 그래, 네가 날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가 도와줄게. 너희 가정 내가 도와줄게. 너희 교회 내가 도와줄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점검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 고백이 바른 교회 돼야 돼요. 고백. 두 번째는 주인이 바른 교회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열매가 바른 교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보여요. 저 교회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지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놓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기뻐하는 교회, 그런 가정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하게 하시고,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말을 내고 또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주님 겁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어서 주님, 우리가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고 주권자 되시고 소유자 되심을 믿고 주님 뜻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른 열매 맺히기 원합니다. 겉으로 맺혀지는 육적인 열매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실상이 부유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여서 십자가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가 2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오니 오직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